매주 그들에게만 주시는 언약이 아니라 인생의 순례자 같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새겨 듣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우물을 파는 이삭을 넘어 이제 사닥다리 언약을 통하여 땅에서 하늘로 올라갈 수 있는 길을 열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를 알게 하시고, 다른 것은 몰라도 주님 십자가에 나를 꼭 붙어서 못 박히신 그 발에, 못 박히신 그 손에 나를 담게 하옵소서. 행여나 다른 살구멍이 있는가 이리저리 돌아다니지 않게 하시고, 오직 이삭이 판 것처럼 한 우물만 파서 그 속에서 솟아나는 영생수를 마실 수 있는 애를 우리에게 오늘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눈물로 땅을 파지 않으면 영생수가 흐르는 우물을 만날 수가 없고, 믿음으로 땅에 있는 것만 보지 말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야 사닥다리, 언약으로 사닥다리를 오를 수가 있사오매, 들리는 소리마다 해주시는 말씀마다 가슴에 깊이 새기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야곱은 사기꾼인가? 믿음의 선조인가? 근데 제 생각에는요, 진짜 사기꾼이에요. 아니 어떻게 오늘 예를 들어 이거 장자권 형 속에서 먹는 거 보세요. 이게 어디 형하고 동생하고 할 짓입니까? 그것도 언제나 도전하는 쪽은 야곱이에요. 왜? 형은 언제나 다 갖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야곱은 강자고 어린 자지만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야곱은 한평생 거의 속임수와 거짓말과 이런 교활한 것으로 세상을 살았다고 저는 성경 기록을 통해서 보면서, 제가 만약 이런 인간을 현실로 봤다 하면 저는 말도 안 섞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제가 깜짝 놀라는 것은 성경은 야곱의 이 행위에 대해서 절대로 정죄도 아니하고 절대로 꾸지람도 아니하고 절대로 야단치지도 않고 이를 야곱을 사기꾼이 아니라 믿음의 선조라고 결론 짓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참 궁금해서, 저도 설교를 한 30년 했으니까 30년 동안 했던 똑같은 설교를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사건 다 알아요. 제가 요즘 설교 앞에 두고 몸부림치는 것은 같은 말씀 속에 더 깊이 우리는 생명수를 꺼지면서 우리가 속 시원하게 콸콸 마시는 작업이에요. 야곱의 이름의 뜻은 훔치는 자, 발뒤꿈치를 잡은 자, 속이는 자, 이런 뜻이에요. 어떻게 이런 이름을 지어주는가 하겠지만 그 당시에는 이런 이름이 큰 수치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그 내용을 이 이름이 뜻하는 훔치는 자, 속이는 자의 그 행위 자체를 자세히 보면서, 제가 보는 야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는 야곱, 성경이 평가하는 야곱,
성경이 말하는 야곱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려고 해요. 이렇게 야곱에 대해서 성경이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다면, 선조가 되게 하셨다면, 하나님은 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꼭 집어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런 것을 찾는 작업이 목사가 하는 작업이요. 이것을 전해주는 작업이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과 보내심을 받은 제가 만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는 특경이 되는 모먼트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지 않으면 이 자리에서 우리가 만날 수 없어요. 만나도 알아듣지 못해서 다른 데 가버려. 딱 또 왔는데 막 굶주리고 목이 말라 왔는데 보내심을 받지 않으면 뭐가 우리에게 필요한지, 뭐가 목마른지, 뭐가 진리인지 전해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도 저는 분명히 하나님께 간구하기를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의 사명을 다하게 하시고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의 모든 은혜를 이 시간에 다 먹고 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제가 특별히 본 것은 제 눈에 사기꾼 같은 야곱이, 제가 본 것, 야곱의 기사에서, 성경 기사에서 본 것은 특별히 이것이에요. 그 뒤에서 계속 쫓아다니시면 야곱이 껌딱지인지 하나님이 껌딱지인지 몰라. 계속 야곱과 동행하시며 그 사기꾼을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까지 만드신 하나님의 작업이, 하나님의 존재가 제 눈에 들어온 것이에요. 야곱만 보면 사기꾼이야. 그런데 그를 만드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열정을 보면서 정말 이 말씀 앞에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했습니다. 나 같은 사기꾼, 아까 기도하신 분, 60조짜리 기독교인, 이 인간을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려고 애쓰며 그 말씀 아니면 다르게는 살 길이 없는 존재로 만드신 우리 주 하나님께 모든 영광, 경배 드립니다. 오늘 말씀 속에 두 파트로 나눠지고 마지막은 사닥다리 언약이에요. 이 사닥다리 언약이 있기까지 25장을 이해하지 못하면, 알지 못하면 사닥다리 언약이 그냥 하나의 나를 위로하는 말로밖에 안 들려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구약의 대표적인 12개의 약속 중에 사닥다리 언약이 우리에게 선명하게 다가오는 이유는 그것이 나를 단순히 위로하고 광야 한 구석에 쓰러진 야곱을 단순히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자, 첫째 파트에서는 야곱과 에서의 출생인데 뱃속에 두 아들에 관한 얘기가 먼저 나와요. 이삭은 40세에 하나님이 정해주신 리브가라는 여자와 결혼해요. 또 이 리브가라는 신부를 맞이할 때까지의 그 역사는 고전 성경들을 들춰보면 우리가 어떻게 결혼에 이르게 되는가, 우리 결혼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을 동원하고 얼마나 하나님의 역사 섭리가 있는지 알게 돼서 깜짝 놀라실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들의 일거수일투족은 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대로, 계획하신 대로 되기 때문이에요. 리브가와 결혼했는데 20년 동안 60이 되도록 자식이 없어요. 임신을 못해요. 성경에 나오는 족장들의 와이프들을 하나같이
하나같이 애를 못 낳아요. 그래서 20년간 기도해.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 20년간 그냥 정말 기도했어. 왜냐하면 이삭은 큰 거부야. 가나안 땅에서 알아주는 거부예요. 그런데 아들이 없다? 이 모든 것을 물려줄 근본이 없다는 얘기야. 그냥 자기 죽으면 다 끝이야.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둘이 꿇어 엎드려 기도하다가 나이 60세에 드디어 임신하게 되고 드디어 응답을 받아서 아이를 갖게 돼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이것이 쌍둥이인지 여자인지 남자인지 몰라요. 근데 다만 리브가가 태 속에서 아이가 요동을 치는데 이거 정말 이게 내가 짐승이 하나 뱃속에 들어있나? 아니 그냥 성경에 보면요, 보통 안에서 아이가 몸부림을 치는 게 아니라 싸워. 뭔지 모르겠는데 맨날 싸움질해. 아니 하나님께 여쭤봤어. 정말. 그랬더니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네 뱃속에, 네 태속에 쌍둥이가 있다. 그런데 쌍둥이가 있다. 두 민족이 네 태중에 있는데 이미 뱃속에서부터 오늘 말씀 그대로 24 이거 중요한 오늘 25장 23절 여러분이 한번 봉독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오늘 핵심 구절이요. 나중에 이 모든 이것을 통해서 사닥다리 언약이 나오기 때문이에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래서 쌍둥이가 있다는 걸 알았는데 보통 쌍둥이가 태했을 때는 어떤 존재로 있느냐? 그 하나는 위에 있고 하나는 아래에 있어서 서로 어긋나게 있다 그래요. 같이 이렇게 같이 마주보고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는 위에 있고 하나 아래에 있어서 이렇게 일란성, 이난성이 있는데 보통은 이렇게 쌍둥이들이 서로 어긋나서 이쪽에 얼굴이 여기 있으면 이쪽은 얼굴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럼 걔네들이 어떻게 싸웠을까? 그건 몰라요. 어떻게 왜 그렇게 싸움질을 했는지. 이빨도 없는 입으로 위에 있는 놈의 발을 막 물어뜯었는지. 아니 그 정도예요. 그 정도로 이렇게 내가 어떻게 살고 하고 정말 리브가가 걱정할 정도예요. 아니면 둘이서 아직도 어리고 어린 놈들이 돌려차게 하면서 발길질을 했는지 그것도 몰라요. 그렇게 싸움질해서 리브가가 살 수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싸움을 했어요. 그건 무슨 소리냐? 도저히 화합할 수 없는 두 민족이, 두 국민이 내 태중에서부터 있다. 보통 쌍둥이면 평생 하나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가 가면 하나가 울면 여러분 머리가 두 개 달린 한 쌍둥이, 몸은 하나인 쌍둥이는 이게 두 개인지 하나인지 두 사람인지 하나인지 어떻게 안다 그래요? 이렇게 때려보면 하나 걸면 같이 울면 일란성 쌍둥이고 하나를 때렸는데 이쪽이 안 울면 일란성 쌍둥이래요. 일란성 그런 거래요. 근데 이건 위에서 아래. 보통 같은 백 속에 있으면 평생 같은 민족이 되지 않습니까? 같은 편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부터 두 민족으로 나뉜다 그랬어. 한쪽은 이쪽보다 아마 위에 먼저 나온 게 에서니까 위에 있는 놈이 아래 있는 놈보다 강하겠고 위에 있는 게 야곱이었겠지. 먼저 나올 것이 에서니까 더 밑에 있었을 거 아닙니까? 제가 이거 가지고 막 강정라님한테 물어보았어요. 애는 도대체 어느 쪽으로 어떻게 나옵니까? 아니 보통 우리는 여자들은 그냥 애를 낳아서 낳는가 보지 쌍둥이 낳아본 사람은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성경에 있는 기록을 한참 봐서 장로님도 잘 모르더만. 그래서 죽어라 하고 성경을 읽어보니까 밑에 있는 보다 위에 있는 놈이 강하겠고 밑에 있는 큰 자가 먼저 나왔으니까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래서 많이 마음이 안정을 하고 했는데 여기에는 기독교의 중요한 교리가 들어있어요. 중요한 교리, 선택과 예정이에요.
이건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교리예요. 무슨 교리냐? 태어나기도 전에 선한 일이나 나쁜 일을, 악한 일을 하기도 전에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에 따라서 사람을 선택하신다는 것이에요. 그가 태어나기도 전에, 누군지도 모르기 전에, 언제? 창세 전에 택하셨다는 얘기야. 이건 정말 너무나 신비하고 너무나 믿을 수가 없어서, 그럼 나를 창세 전, 하늘과 땅 아무것도 있기 전에, 창세 전에, 맞습니다. 창세 전에 성삼위 하나님께서 의논하신 얘기가 성경에 나와요. 이미 그때 죄 많은 인간들을 구원하시기로 하셔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의논하신 얘기가 나와요. 창세 전이야. 영원의 한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나를 아시고 작정하시고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셨다는 얘기예요. 선택하시고 예정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는 보통 진짜 이렇게 물어요. 그럼 나는 구원받은 줄 제가 알겠습니다. 근데 좀 그냥 교회 안 오고 말 안 듣고 그런 인간은 그럼 뭐 교회라고 전도할 필요도 없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버리시기로 작정한 사람 아닙니까? 나는 선택한 건 좋은데 저 버리기로 작정한 자식이 내 자식이라면 이게 일을 어쩝니까? 그래서 보통 이 교회에 대해서 막 화들을 내요. 아니에요. 내 자식이건 예수 믿는 나건 예수 안 믿는 내 자식이건 우리는 다 처음부터 멸망할 인간들이에요. 원죄를 타고 나서 다 죽을 인간이야. 근데 그 중에서 둘 중에 하나를 택하셔서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한평생 연단을 주세요. 선택된 자는 반드시 연단을 받아요. 연단을 안 받는 사람이 없어요. 성경 인물들 보세요. 하나님께 선택된 자는 한결같이 연단을 받아요. 대표적인 게 욥 아닙니까? 그러면서 여러분 야곱을 예로 들어봅시다. 야곱은 어땠느냐? 이렇게 태어나가지고 에서한테 핍박받으며 살다가 거짓말하고 속여서 도망갔다가 야곱은요 정말로 그 하나님 삼촌한테 가가지고 20년간 얼마나 주위도에 무릅쓰고 노동하고 고생했는지 몰라. 얼마나 노동하고 고생했는지 설명도 다 못해. 14년간 죽으라고 한 여자만 사랑해서 그 여자하고 간신히 좀 살아보나 했더니 또 일찍 없어졌어. 일찍 죽었어. 그게 라헬이에요. 그것도 모자라서 라헬에게서 난 그 아들 요셉을 정말 죽기 살기 생명처럼 사랑했는데 어느 날 행방불명 돼버렸어. 죽었다 그래. 게다가 기근닥치지. 또 이 아들 11놈이 세겜성에서 사람들을 학살하지. 고명딸 하나 있는 거는 나가서 강간당하지. 기근과 이런 것을 수도 없이 넘으면서 야곱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연단 속에서 점점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모해가요. 연단이 없으면 절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물이 나오지를 않아요. 그건 저도 알아요. 제가 평생에 참 큰 연단이 있는데 어려서부터 몸이 아주 약한 것이에요. 지금은 살도 뚱뚱 찐 것 같고 막 여러분보다 우리 교회에서 제일 뚱뚱한 게 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아주 어디 아플 것 같지도 않은데 어려서는 곧장 마르고 너무너무 말라서 강장로님이 저를 만났을 때는 어디 저거 얼마나 먹여야 될지 저런 병자 데리고 어떻게 살지 막 그랬다 그래요. 그렇게 말랐었다 그래요. 그런데 그 몸이 약한 그 연단 속에서 제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을 것 같은 갈증, 목마름, 이것은 그 연단들 속에서 솟아났던 거야. 여러분에게 밝힐 수 없는 저만의 아픈 가시가 하나 있는데 그 가시가 없었으면 저는 절대 하나님 찾지 않아요. 제가 왜 하나님 찾아요? 아버지가 목사님이라서 어머님이 목사님이시고 몇 대째 내려오는 기독교 가정에 그 전승을 이어받아야 될 하나님께 헌납된 자녀라서 제가 하나님을 찾아요? 아니에요. 저는 야곱 목지하는 승부욕과
야곱 못지않은 자기를 믿고 자기 자신을 믿는 자아가 강한 사람이에요. 기가 세고 절대 굽히지 않아요. 만약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작정하신 영혼이 아니라면 저는 아무리 어떤 경우에도 굽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꼬꾸라지지 않아요. 선택된 자이기 때문에 때가 되니까 거꾸로 때릴 때에 거꾸로지고, 때가 되니까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인간이 된 것이에요. 근데 그 도구를 저만 알 수 있는 가시 하나를 주셔서 그 가시가 저를 찌를 때마다 하나님을 찾아가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연단을 통해서 똑같이 멸망으로 들어가는 두 사람 중에 하나를 택하셔 죽으라 연단을 줘서 하나님 만드세요. 그래서 결국은 어떤 존재가 되느냐, 야곱에서, 성경에서 야곱처럼 고생한 사람도 없고 야곱처럼 연단받은 사람도 없고 야곱처럼 처음에서 끝에 변화된 인간이 없어요. 그는 정말 마지막엔 진짜 변한 사람. 중생에도 우리처럼 60초짜리 그런 중생이 아니라 그는 영원한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고 자기 12아들 다 축복해요.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온 후에 제가 가장 많이 같이 느끼고 정말 은혜를 받았던 사람은 야곱이었습니다. 왜? 나 자신이니까요. 저는 아브라함 같지도 않았고 요셉 같지도 않고 이삭 같지도 않았어요. 저는 야곱 같았기 때문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거의 다 야곱과 같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 선택하시면 많은 환난도 주시고 때를 따라 부하게도 하시고 때를 따라 물질도 거두시고 때를 따라 병마도 주시고 온갖 것을 주시면서 마지막엔 선한 것을 이루신다 하시는 얘기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세요. 자, 쌍둥이가 드디어 출생합니다. 아니 어떤 것들이 거기서 나왔을 것 같습니까? 정말 전 정말 궁금해요. 성경을 처음 보는 것처럼 도대체 저 뱃속에 있던 것들이 누구인가? 웬 쌈질은 그렇게 하고 나는가? 하면서 기사를 읽어보니까 24절에서 26절에 나옵니다. 쌍둥이를 낳는데 먼저 나온 형은 전신이 아주 붉은 털로 다 덮여서 가죽처럼 덮였다고 되어 있어요. 붉은 털로 덮였다고 그랬어요. 이게 짐승이지 이게 사람이야? 이럴 정도로 그 아이의 태생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에서라고 이름을 지었다 그래요. 에서라는 것은 불다라는 뜻이야. 이 불다라는 것은 결국 이 에돔 족속이 되는데 에돔 족속은 이 불다라는 뜻이에요. 이 불다라는 것은 굉장히 이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야 이거 이상한 짐승 같은 놈이 하나 나왔는데 그는 실제로 평생 짐승처럼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먹고 마시고 저 하고 싶은 대로 다 누리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축복에서 제외되고 정말 야곱에게 튀지는 생활을 하게 돼요. 그럼 그 다음 녀석은 좀 괜찮은가 하고 봤더니 웬걸? 반질반질 해가지고 털은 없어. 털은 없는데 얼씨구 지 형의 발꿈치를 꽉 잡고 나와. 그 뭐 있습니까? 지지 않겠다는 뜻이야. 네가 먼저 나가? 얼씨구 가만둘 줄 아냐? 그리고 형의 발꿈치를 여러분 조그만 애가 무슨 힘이 있어서 아닙니다. 여러분 애기들이요 우리 머리카락 한번 잡아당기는 거 겪어본 적 있어요? 머리가 다 빠져요. 소나기 힘이 얼마나 센지 몰라요. 그죠? 애기들 머리카락 잡는 거 가만두면요 머리 다 빠져요. 형의 발뒤꿈치를 꽉 잡고 나와. 그래서 발뒤꿈치를 잡는 자, 속이는 자, 도둑질하는 자라는 뜻의 야곱이라는 이름을 그에게 지어집니다. 그래 이들이 장성해서 어떤 일 하냐? 에서는 사냥에 아주 능숙해져요. 그래서 들 사람이 돼.
맨날 밖에 나가서 짐승 잡아고. 그 당시에 최고의 영웅은 사냥꾼들이었어요. 남자로서 최고야. 섹시미가 있고. 여러분, 섹시미가 뭐 우습게 볼 일 아니에요. 남자가 남자다운 게 섹시미예요. 여자가 여자다운 게 섹시미야. 아주 남자답고. 그 가나안 일대에 아주 최고 인기를 갖고 있는 남자가 되었어요. 근데 야곱은 어떤 일이냐? 조용한 사람인 거로. 그는 아주 치밀하고 조용하고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를, 그래가지고 그런 인간이 되어서 주로 장막에 거했다는 얘기는 목축업을 주로 했다는 얘기예요. 주로 양치는 일을 했는데 그 당시에는 목축업하는 자를 별 인기가 없었어요. 자, 하정 직업으로 알아서 야곱은 그렇게 별 성공적인 그런 생을 살았다고, 사람으로 볼 때는 아니에요. 오히려 에서가 야곱보다 멋있었다는 말씀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할 수 없지만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면 누굴 택겠습니까? 누굴 택하겠습니까? 할 수 없이 택하라 하면 우리가 야곱을 한가? 야곱 아닙니다. 아버지는 에서를 사랑했고 에서를 택했고 어머니는 야곱을 사랑했어요. 그럼 하나님을 누굴 사랑했느냐? 하나님은 장막에 조용히 거하는 야곱을 사랑하셨어요. 그 사건이 하나의 오늘 두 번째 파트, 팥죽 한 그릇의 거래에 나옵니다. 팥죽 한 그릇의 거래가 29절에서 34절에 그 두 사람의 성격 차이와 가치관과 신앙관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자, 하루는 야곱이 죽을 수가 있었어요. 장막에 거하니까 죽 쓰는 것도 아주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근데 밖에서 사냥하고 돌아오다가 에서가 너무 배고프고 곤비했어. 야, 너 그거 붉은 죽 좀 나를 좀 먹게 해다오. 날 좀 다오.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야곱이 어떻게 했냐고. 예, 형님 배고프시니 한 그릇 잡수십시오. 뭐 보통 형제는 이러지 않겠습니까? 저 같으면 아유 그렇게 배고파 내가 먹어야 될 것까지 다 남겨주겠구만. 요게 야곱이 요게 무슨 짓인가 보십시오. 형, 그런 거 형 가진 장자권 나한테 팔어. 죽 한 그릇 주고 그거 팔으라 그 말이에요. 당장 눈앞에 음식 하나 보고 영원한 것을 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화를 내고 나쁜 놈 자식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뭐라 그랬느냐? 야, 내가 지금 배가 고파 죽겠는데 이까지 장자권이 무슨 소용이냐? 이게 밥이 들어오냐? 이게 무슨 돈이 들어오냐? 뭐가 들어오냐? 그래 너 가져. 그리고 죽 한 그릇하고 장자권하고 바꿨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것을 먹고 마시고 일어나 나갔다. 마치 예수님을 배반한 가룟 유다가 최후의 만찬 석상에서 먹고 마시고 어둠 속으로 나간 것과 똑같은 말씀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먹고 마시고 나갔다. 영적인 것에는 전혀 관심 없고 영적인 말씀에는 전혀 귀도 기울이지 않은 에서의 신앙관 됨됨이를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히브리서는 이것을 기록해서 에서와 같이 식물 한 그릇에 신령한 것을 파는 망령된 자가 되지 말고 히브리서는 이 사람을 망령된 자라 말하고 있고 또 하나님은 여기에 대해서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고 이 사건 하나에도 그 사람들의 본질적인 됨됨이가 다 드러나므로 그들은 이렇게 망령된 자, 그는 이런 망령된 자로서 하나님의 축복에서 제외되고 야곱은 그럼 요따의 짓을 했는데 축복을 받습니까?
요따위 짓을 하고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형을 속이고, 이게 잘하는 일은 절대로 아니에요. 더구나 장자권이라는 것은 사고 팔 수 있는 것이 아니야. 더구나 이 거래가 이게 합당한 것입니까? 이 거래가 뭐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야곱이라 해서 이 거래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거래입니까? 아닙니다. 엄연히 불의한 것은 불의한 것이고 거짓은 거짓, 얕은 꾀는 얕은 꾀야. 이게 야곱의 본질인 것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에서의 본질인 것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으로 이 장자권을 취득하는 한 그릇에 사고 파는 팥죽 한 그릇의 거래를 성경은 담담하게 기록하고 있지만 그 속에 숨겨져 있는 어마어마한 영적인 뜻은 와, 자손 만대에 이르게 돼요. 나만 그 축복을 받고 나만 그 저주를 받는 것이 아니라 자손 만대에 이르게 돼요. 그래서 에돔 족속은 어떻다 하면 에돔에 대한 것도 쭉 나와요. 야곱에 대한 후손도 쭉 나와요. 그럼 장자권이 대체 무엇이냐? 이 장자권은요, 장자들의 공여라든지 장자의 이거는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으로 취급해요. 장자권이라는 것은 첫째로 부모의 재산을 다른 자식보다 2배를 가져요. 만약에 다른 자식들이 전부 노예면 자기가 다 가져요. 재산권. 둘째로는 재판권이에요. 가족 중에서 누가 나쁜 짓을 했다거나 옳지 못한 일을 했다든가 무슨 그렇게 했다 하면 재판할 수 있는 권한을 가져요. 셋째는 미래의 축복권을 가져요. 기독교는요, 현재 무슨 잘 먹고 잘 살고 준다 하는 그런 게 기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항상 가장 좋은 것은 다 미래도요.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의 나라 미래도요. 그래서 미래를 바라보고 미래에 언약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현재도 내가 너와 함께 있어 하지만 결국은 다 미래에 너 눈 땅을 주고 내 티끌과 같이 되고 뭐 전부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 축복권은요 마치 약속어음과 같아서 지금은 약속어음을 당장 돈으로 환산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약속어음이기 때문에 이 축복권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삭이 자기를 쏘이고 들어오는 야곱에게 에서인 줄 알고 전부 축복해주는 축복이 나와요. 기가 막힌 게 나와요. 들에 뭐 같고 내가 좀 그게 너무 시간이 많이 가서 요즘 원고가 너무 길어서 제가 이것을 조금씩 줄여요. 또 야곱이 마지막에 12아들을 축복하는 거 보십시오. 장자가 가지는 이 축복권은요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셨어요. 모세가 그 12지파 족속에 가는 축복권 보십시오. 그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인 축복이에요. 이 영적인 복은요 하나님께서는 이 장자에게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 아무에게 나는 에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은혜 받았다는 말 꿈에도 없어요. 그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짓만 해서 골라서 그 인생을 살아. 가난한 여자하고 절대 결혼하지 말라. 그래서 야곱도 저 쫓아가서 하란의 삼촌 집에 가서 거기는 거기하고 결혼하는데 에서는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는 누구 여자들을 무슨 마누라로 삼아가지고 부모인 이삭과 리브가를 얼마나 근심시켰는지 몰라. 결혼은 특별히 조심하셔야 되는 것이 이 믿지 않는 자들과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영적으로 하나님께 복을 받지 못할 자들, 이 자들의 특징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어요. 하나님 존재 자체에 대해서 믿으려 하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멸시해요. 하나님이 장자로 택한 자들에게는요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예배를 드리게 하세요.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러한 하늘의 열린 문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우리가 거기에서 느끼는 것은
이 땅의 모든 일이 하늘과 연결이 되어 있구나 하는 것을 심각하게 느끼게 해요. 이 땅의 일은 그냥 이 땅의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야. 지금까지 야곱이 원했던 것은요, 이 땅의 일뿐이야. 돈 많이 버는 것, 여자하고 사랑하는 것, 자식 새끼 잘 만드는 것, 오직 그것만이 이 사람에게는 이상이었다는 얘기야. 뭐 하나님을 가끔 찾기는 했지만은 하나님이 그렇게 자기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는 아니야. 한 20몇 년간은 다 잊어먹고 살았으니까. 라헬이라는 여자 하나 얻으려고 14년간 종살이 하면서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런데 이 하늘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은혜를 맛보고 나서는 내가 추구하는 이 땅의 일, 이 세상, 돈이라든지 여자라든지 직업이라든지 이 모든 일은 반드시 하늘과 연결이 되어 있는 일이로구나.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상관하지 않으면 안 되고, 이것을 베들에서 그가 깨닫게 돼.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 장자에게만 주시는 그 은혜를 통해서 그가 깨달은 것이야. 에서 같은 사람은 죽어도 100번 죽어도 못 깨닫는 기가 막힌 진리를 깨달아요. 무엇보다 이 예배는 죄에 대한 용서와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장자에게만 들려주셨다는 것이야. 야곱은 그것을 몽땅 들었어.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삭으로부터 야곱까지 몽땅 하나님께로 그들에게만 하나님이 들려주셨어. 오늘날 그럼 장자는 누구냐? 장자는 교회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세요. 교회가 오늘날 장자예요. 하나님이 교회만 하늘의 비밀한 것을 열어주셨어요. 교회 어디에서도 이런 신령하신 말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진리, 하나님에 대해서,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 영원한 세계를 전혀 알려주시지 않았고 계시도 하지 않으셨어. 물론 일반 계시가 있고 특별 계시가 있어요. 일반 계시는 물, 햇빛, 공기 이런 거 다 믿는 자나 안 믿는 자에게 다 주세요. 또 예수 안 믿어도 대통령이나 왕이 되게 해서 한 나라를 다스리게는 하세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장자에게만 하나님 나라에서 알려주세요. 장자들을 골라서 이 말씀을 줘. 여기가 계신 분들은 하나하나 하나님의 장자들이야. 그래서 그 말씀을 다 알아듣게 하시고 그 말씀에 은혜 받게 하시고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아멘. 이해하시지요? 자, 이제부터 중요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야곱에게는요 하나의 뿌리가 있었어요. 왜 이런 거짓말을 하고 왜 이런 사람 속이고, 형에게 그냥 하나님이 장자권 너한테 장자권을 주시겠다고 하셨으니까 그냥 믿고 기다리면 되는데 왜 그렇게 난리를 부리면서 형에게 장자권을 뺏고 팥죽 한 그릇에 거래를 하면서 왜 이런 짓을 하는가? 야곱에게는 하나의 근본적인 토대가 있고 하나의 뿌리가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 오늘 25장 23절에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약속이에요. 네 태중에 두 국민이 있구나. 두 국민이 갈릴 것이다. 강한 자가 하나는 강해질 것이고 그 나중에 말이 금방 강한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 말씀이에요. 그게 자기인 줄 알아. 자기가 하나님께 예정과 선택에 의해서 선택받은 자라는 것을 알아. 왜? 자기가 분명히 말씀하셨으니까.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으니까. 지가 나중에 나와가지고 지가 얼마나 컴플렉스를 가지고 에서에게 당하고 사는지 지가 너무 잘 알아. 근데 저는 하나님이 분명히 선택하신, 예정하신 하나님의 사람인 줄 아는 것이야. 이게 그 사람의 뿌리예요. 이 사람은 평생 살아가면서 이걸 절대로 이 뿌리 때문에 사건이 다 일어나. 이 말씀 때문에 25장 23절의 말씀 때문에 다 이 거짓말 사건이 일어나고 사람 속이고 뭐 어디로 도망가고 뭐 거기서 하란 있는 데서도 또 문제가 일어나고 계속 이 말씀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요. 이것이 야곱의 토대요. 그 사람의 뿌리야. 나는 선택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장자다. 나는 특별히 선택받아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과 축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다. 그런데 현실이 어때? 현실은 지금 장자가 누구야? 에서예요. 장자가 에서야. 그리고 자기는 강자커녕 약자야. 어디 가서 무슨 일을 당해도 자기는 당하지. 삼촌한테 당하고 못 당하지. 자기가 강자인 적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약속과 25장 23절의 약속과 큰 자가 작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신 약속, 두 민족이 있는데 하나는 강한 자가 되고 하나는 아니라고 말씀하신 거기에 그 하나님이 하신 약속과 내가 가진 현실의 이 차이를 어떻게 극복하느냐, 어떻게 해야 장자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분명히 장자는 에서야. 그 어떻게 했냐? 사고판, 거짓말, 속임수, 발뒤꿈치 잡는 것으로 해결하곤 했어요. 그게 야곱의 해결 방법이야. 아셨죠? 그래서 이런 거짓말이 나고 이런 속임수가 나고 이래요. 성경이 잘했다고 칭찬하지는 않아. 그러나 정죄하지도 않아요. 야곱의 가는 길을 알고 야곱이 결국은 어떤 인간이 되려는 것을 알고 저가 어떤 투쟁을 하고 있는가, 말 그대로 위대한 투쟁을, 거짓말이지만 위대한 투쟁을 하고 있는지를 알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선조라고 성경은 결정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사기꾼이 아니라고 그러세요. 야곱은 사기꾼이 아니야. 그런 믿음의 선조로서의 창세기 25장 23절의 말씀, 이 말씀, 내가 장자,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어린 자, 즉 내가 장자가 된다는 걸 아는 사람이야. 이 차이를, 약속과 하나님의 약속과 내 현실의 차이를 자기가 할 수 있는 방법, 거짓말, 속임수, 에서를 발목을 잡아서 잡아떨어뜨리는 거, 이런 것으로 그의 평생에 계속 이렇게 걸어갑니다. 언제까지? 약복, 도망가서 베들에서 하나님을 만나기까지. 결국은 이렇게 해서 도망지를 쳐요. 잡아 죽이려고 하니까. 그래서 도망치고 어디로 가냐. 여러분 다 아시는 베들의 광야의 한 구석에 이르러 가서 돌배하고 잠들었어. 아, 정말 부모님을 멀리 계시고 다 집 떠나 있고 돈도 한 푼 없고 도망치느라고 배는 고프고 뭐하고 뭐하고 짐승 소리는 막 사망에서 들리고 너무너무 쓸쓸하고 아무도 없고 눈물 흘리다가 잠이 들었는데 갑자기 성경에 보면 본죽, 보라 그 뜻이야. 본죽, 또 눈을 뜨고 또 본죽. 거기에 빛나는 사다리가 누워있는 땅 여기서부터 저 하늘까지 꼭대기까지 다 했어. 성경 것은 사다리라고 되어 있지만 계단이라고도 해요. 거기까지 빛나는 것이 있는데 그 사다리 위를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해요. 오르락 내리락. 그러더니 그 끝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바로 사닥다리 언약을 주세요. 이 하늘의 별수와 땅, 너는 땅을 주신다는 말씀은 아예 계승이고 여기에 15절의 말씀이 결정적이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 가는 길을 지키며 너를 이끌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여러분 이 말씀 다 같이 해봅시다. 시작. 근데 이게 왜 이렇게, 이게 우리하고 무슨 상관인데요? 그러지 마십시오. 야곱은 지금 광야에 쓰러져 있는 하나의 나그네입니다. 우리 성경은 우리를 나그네라 그래요. 우리도 광야에 쓰러져 있는 나그네야. 야곱처럼 때로는 다 잃고 야곱처럼 집을 다 떠나고 야곱처럼 그렇게 의지할 데 없는 쫓기는 신세로 우리도 광야의 나그네같이 살아가는 존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 믿는 자들의 근본 신호는 나그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것은 야곱과 같은 나그네에게 주신 말씀은 오늘날
인생의 순례길을 걸어가는 나그네 같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해봅시다. 시작.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돌아올 때까지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게 유명한 사닥다리 언약이에요. 그럼 어떻게? 거기서 그가 느낀 것은 거야. 아, 이 땅에 있는 거 내가 지금까지 쫓아왔던 거 돈이라든지 여자라든지 뭐 하여간 명예라든지 새끼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 땅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다 하늘과 연결되는구나. 이런 보이지 않은 이런 사닥다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천사도 내려보내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는 하나님께 탄원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땅에 오셔서 개입하시고 그런 것이로구나. 사닥다리가 언약이 그런 의미예요. 거기에는요, 여러분 성경에 이 사닥다리를 그럼 누가 여기 땅에서 하나님께로 올라갈 수 있는 길은 이 사닥다리인데 그럼 누가 여기를 요한복음 1장 50절에서 51절에는요 주님께서 나다나엘아 그보다 더 큰 것을 네가 보리라. 내가 사닥다리 안 빼고 내가 너는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네가 보게 되리라. 당신이 사닥다리 자체가 되어서 우리에게 이 땅과 하나님 연결시키는 존재가 된다고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1장에 나와요.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이어지는 사닥다리요.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사닥다리 언약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고독한 밤, 고독한 인생 광야길에서 우리가 할 것이 두 가지 있습니다. 지난번처럼 우리가 땅에 우물이 생수가 나오는 우물을 계속 파서 진짜 생수가 나올 때까지, 위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 사닥다리를 매일매일 마음에 두고 바라보며 매일매일 타고 올라갑시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께로 올라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